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구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분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부터 오시는 거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4절입니다.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왕성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기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태영 목사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저희 누님하고 또 매형이 또 사역하시는 곳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큰 기쁨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교인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제목을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뭘로 정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의 그 하박국의 마음을 담는 제목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너무 비유적으로나 또 한쪽의 내용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박국의 기도라고 정해보게 됐습니다.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 딱 3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짧지만 그렇지만 이 소선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에서는 이 많은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또 기쁨과 또 절망 속에서의 슬픔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복됨도 다루고 있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기도의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담기보다는 어떤 커다란 신앙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는 책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탄식의 고백입니다. 탄식의 고백. 어떤 탄식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당시 최강 국가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때 어떠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정신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매우 포악하고 매우 힘이 센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되어질 것을 하박국이 듣고서 우리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탄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로 인생을 돌이킬 그런 계기를 주셨다면 2장에서는 그러한 계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 2장을 전체를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룰 3장에서도 이 내용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수고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이제 마음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되어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예. 이때는 기도를 리듬을 타면서 기도를 했대요. 물론 성경책에는 그 어조와 리듬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학적인 형식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기온옷 이 단어 처음 보시죠? 네, 처음 보셔야만 합니다. 네. 이 처음 본 하박국에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기도문을 읽는 속도와 어조에 대한 하나의 형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 빠르고 크게 읽기예요. 가장 빠르고 크게 읽기. 음악에도 보면 라르고도 있고 천천히 부드럽게 달콤하게 부르는 라르고도 있지만 프레스토 거의 폭풍우가 치듯이 그리고 장맛비로 인해서 여기 시애틀도 그런 때가 있나요? 밴쿠버처럼 보슬비가 8, 9개월 계속 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장맛비가 있잖아요. 장맛비가 내리게 되면 산속에서는 거의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물벽이 서가지고 내려오죠. 물론 산이 흔들리는 굉장한 지축을 흔들리는 우르릉 우르릉 하는 짐승 소리 같은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그런 소리처럼 크게 하자는 거죠. 쟤네들이 때에 맞춰 오네요. 저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오롯에 특별히 맞춰서 부르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 쪽에서 있으신데 그건 뭐냐면은 시기온옷은 말씀드린 대로 매우 격정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밝고 힘찬 음악이나 메시지를 전할 때 취하는 형식인데 여기에서는 형식은 빠르고 신나는 형식인데 내용은 두렵고 무서운 내용인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음악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무서운 영화도요 소리를 줄이고 보면은 그런 개그가 없습니다. 근데 음향이 80%래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영화에 있어서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음향 효과가 중요한데요. 음악적인 내용은 굉장히 밝고 활기찬데 내용은 굉장한 경고성 메시지가 된다면 그것처럼 소름 돋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역설적인 패러독스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러한 문학적인 구조에서 하박국은 오늘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같이 읽으면서 그 첫 번째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도움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들을 잃지 마소서. 첫 번째의 하박국의 이 부르짖는 기도의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으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소망 있게 좀 다 바꿨습니다. 말씀으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저처럼 핸드폰에 성경이 있으시거나 종이책에 성경이 있으시거나 상관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를 다 드린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얼만큼 이 시기온옷에 맞춰서 놀라며 기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 시기온옷을 통해서 기도한 하박국의 그 심정이 어떤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잠깐 그대로 띄워주시면요. 얼마나 하박국이 놀랐는지 이해하시겠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렸대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창자가 흔들릴 만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창자는 이 문학적인 표현에서는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민망히 여긴다. 민망히 여김으로 기도한다.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신 이유, 이 민망이 창자가 끊어지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나, 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민망함, 이 생명이 흔들릴 것 같은 이 충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거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소제목을 Back to Bible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처럼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연초에 주셨던 은혜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감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Back to Bible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기쁘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내 마음에 소망을 어떻게 둘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서 3장의 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다. 하나님의 페임이 그에게는 굉장한 그 fearness,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 고백을 정확히 똑같이 하는 성경 안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는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내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지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은 사람이 정신을 잃었느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하박국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기생나합도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걸 내가 이미 안다. 이 성에 있는 강력한 정치의 힘, 군사의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이 기생나합은 더 믿었던 거죠. 우리는 뭘 믿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힘을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표현으로도 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거의 설명되지 않고 그냥 약속으로 주어지는 형태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만한 존재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맡기실 때 오늘 기생라합처럼 하박국처럼 이러한 주의 명성을 듣고 놀라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재능도 있지만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 재능이 출발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출발한 하나님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탐꾼의 입장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다 얻은 승리자의 입장으로 기생라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미 들었다. 홍해가 마른 것과 요단에 있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두 왕들과 그의 군사들이 완전히 전멸됐다는 걸 우리가 이미 들었다.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당신들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다 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경쟁력 있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오늘 기생라합이 보았던 하박국이 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명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 다음에 보면은 주의 명성을 듣고 놀랐다는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 말을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께서 하신 일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에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는 일을, 근데 이 일을 다시 하셔서 새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한 번만 일어날까요?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네, 그 정도 갖고 우리는 대답 안 한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답처럼 네,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창세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1장부터 3장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일은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 저는 대학에서는 물리를 전공했었는데, 물리라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저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더욱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있어라 그러면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권능이자 힘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딴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있어라. 내가 설계한 대로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있어라.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비이성주의 같지만요, 이 비이성주의적인 선언이 오늘 합리주의자들이 답을 찾지 못한 곧 과학자들이 다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우주잖아요.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초월적인,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 인생 속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러면 하나님은 옛날에만 계셨고 지금은 동행 안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옛날에는 하나님과 내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얼만큼 경험하고 있는지 이렇게 들어보면은 도대체 몇 년 전 일을 얘기하는지를 들어보시면은 그분이 몇 년 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버렸는지가 나오는 거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큐티책 다 사세요. 다 사셔서 큐티를 시작하세요.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대로,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겨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일하신 것처럼 지금 우주가 붕괴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충돌하지도 않는 그 성실의 일하심,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전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너그럽게 모든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나를 그렇게 지금 대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도 주님은 아들을 죽이는 그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가슴 벅찬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또다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큐티책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대학생 때 큐티를 배워서 지금까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인생 속에도 목회자지만은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인생에 어둠과 부정적인 메시지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부정보다 더 강하신 긍정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새롭게 하시는 일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라고.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살아계신 분인지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효율성과 생산성에 더 무게점을 두고 계셨다면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간단히 맨하탄 위에 한 1분만 나타나시면 돼요. 그러면은 CNN이 전 세계 생중계로 예수님을 잡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리는 데는 그만큼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면은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간담이 녹을 만큼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또한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분처럼 마치 숨바꼭질하는 아버지처럼 소리는 계속 내시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누가 있죠? 네, 딱 한 분 계시는데 모세죠. 모세도 더 이상 내가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서 더 이상 내가 못 해먹겠습니다. 얘네들 데리고 못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마다 경험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악하죠? 그 모세의 메시지죠. 그랬더니 모세를 하나님이 한 번에 긍정의 힘으로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서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들어서 바위 사이에다 딱 넣으시면서 모세가 바위 사이에 들어가고 딱 뒤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의 오른쪽 어깨를 뒤에서 보게 되는 유일무이한 생존한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유일무이한 한 남자가 되어지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인생을 이 정도 했으면 난 그래도 서바이벌 했다. 이 정도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나가지 마시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라는 가슴 벅찬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고 가족들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얘기냐면 진노 가운데 자비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피를 흘리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피값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이심을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노 가운데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인생에 암이 걸리고 비즈니스가 망하고 가정에 큰 쓰나미와 같은 문제가 생긴 분들은 하나님 절대 안 떠납니다. 물론 힘이 좀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깊어져도 그 고민과 그 힘 빠짐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의 시작점, 출발점인 거죠. 사람이 언제 위험할까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떠나기 딱 좋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한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 그렇게 직장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3, 4개월 새벽 예배를 꼬박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인이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다 정말 다 바라는 간증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출근하는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는 거죠. 왜요? 다 이뤘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코가 석자가 돼서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진노 가운데 자비가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훈계받지 않는 아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이라고 잠언에 얘기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얘기하시잖아요. 훈계받고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 길이 아니다. 왜 나를 안 보니?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게 블루밍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좌표와 정확한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악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 여러분과 저를 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노 속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온다 할 때 오히려 더 기뻐하시기를 축원해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이죠.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2절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Back to Bible이었다면 Back to Prayer, 기도로 돌아가자, 기도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2절 중간부터 어떻게 나오죠? 오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제가 갖고 있는 좀 쉬운 성경 버전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냐면 기도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기도 속에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고백이 우리 쪽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 인생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부흥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약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주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일. 그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 임하면요,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아세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사라진 자들처럼 기쁨 속에 외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또 모세예요.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이게 이벤트가 많은 남자잖아요. 처음에 태어난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애굽의 바로의 딸에게 전달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얘기하진 않겠고,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인생의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왕자여서 열심히 왕자로서 최고의 정보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리더십 트레이닝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대면했냐면 공부하고 일은 왕궁에서 했지만 잠과 밥은 어디서 먹었냐? 이스라엘 노예들이 사는 동네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궁 좋지만 거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난 이 사람과 먹고 자고 하겠다.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사건이 생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노예가 애국 군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쳤죠. 막 이렇게 뭐죠? 하여튼 주먹으로 쳐서 죽이잖아요. 지금 서울은 새벽 3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의 임재 속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을 아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한 속에서 그 다음날 동족끼리 막 싸우는 장면 속에 모세가 다시 등장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기대했던 건 뭘까요? 모세님, 왕자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왕자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어떤 그런 존경심을 받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왜 싸우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또 왜 나서서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아.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자기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내는 40년 동안의 침묵의 인생을 살죠. 그래서 80이 되는 해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드디어 콜링이 시작되죠.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이 콜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흥이 언제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대로 자신의 주의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럼 부흥은 뭐냐는 거예요. 부흥. 수일 내에 이 부흥을 주옵소서. 이거 어디에 다 붙여있냐면요, 성전 건축하든지 뭐 태신자 운동하든지 이런 데 붙어 있어요. 부흥이 수적인 증가로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부흥은 뭐냐면, 성경은 부흥을 한 번도 크기 단위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양적 평가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질적 평가를 하십니다. 내 개인의 인생의 범위로 부흥의 범위를 한정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부흥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흥을 크기로 얘기한 적이 없고 질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질이냐? 이 부흥이란 단어는 뭐냐면 다시 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다. 오늘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습관적인 죄들, 내가 용인하고 있는 죄들, 그리고 내가 나랑 같이 어울리고 지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허락해준 죄들이 조차도 다 끊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 부흥이 시작되고, 여러분들과 제 가정에 부흥이 시작되고, 우리의 교회 속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모이기가 즐거울까요?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살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 뜻이 하나가 더 있대요. 그건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룩과 순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로 부흥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입안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아란산에서부터 오시느니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성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Back to the worship. Back to worship. 성경 신약에도 그런 얘기 하시죠. 모이기를 더디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여러분, 모여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허락된 교회의 모든 모임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거든 계속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만과 바란산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노예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그거는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로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 잘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계십니까? 마음의 안방을 지금 내어드리고 계시나요?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개입하고 들어오시는 그 열정을 갖고 계시는 그분을 말씀하시고요. 그런 분을 환영하고 모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냐면 영광이 그 사람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있던, 부족함이 있던,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던, 성경을 잘 모르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덮이면 그냥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게임은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덮은 영광이 이제 옆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 약한 자들 앞에서 약하고 강한 자들 앞에서 강해지는 온유한 성품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박국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약한 인생이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권능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빠르고 격정적인 속도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꿈꿨던 하박국이 결국은 3장 마지막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오늘 이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소답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실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회복이 안 되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도 회복이 안 되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겠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다 좋아해요. 그건 신앙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상황은 안 변했지만 진노 속에 아까 긍휼을 발견하는 것처럼 내 상실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실의 시대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노래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기도로 부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